피조물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동물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고 교제를 갖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아무리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만족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고 비로소 참된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며 인생에 참된 행복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가 모처럼 만나면 포옹을 하고 또 어떻게 지냈느냐 이러면서 또 보고 싶었다. 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다 이러면서 이제 환영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반가워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육체도 있고 또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흙으로 된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이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 영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2016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또 좋은 일들도 형통한 일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돌아보니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이 있는데 그는 왕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어치니 금방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교만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특징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나 무슨 일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지난 한 주,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는 늘 이제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만남을 원하시고 사귐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 신랑 신부가 서로 이제 찾고 서로 기다리고 사모하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이분은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슴이 물이 없어가지고 목은 마른데 물이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온 숲속을 다니면서 샘물을 찾는 그런 사슴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그런 심정을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예, 그래서 이분의 소원은 늘 여호와의 성전에 가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진다. 그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또 시편 84편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 늘 이제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야 할 텐데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의 삶은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냥 프로그램이나 활동이나 형식에만 분주하지 않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인간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동물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만 없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런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두루두루 살피면서 다 보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귀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행 삶 속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뭐 학벌과 관계없이 또 재산이 많든 적든 외모가 수리하든 또 초라하든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여러분은 이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눌리고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늘 확신하고 그래서 떳떳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도 없고 나는 재능도 없고 그래서 내 인생을 초라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나는 떳떳하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면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또 화려하고 재산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떳떳합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피조물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이러면 만나고 싶지만은 이렇게 고약한 냄새, 추한 냄새 이렇게 나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할 때 우리의 삶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예,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기사와 권능을 경험하기 전에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삶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달라야 하고 말씨도 달라야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오직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데 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 어떻게 하면 외모를 또 화려하게 가꿀까, 이런데 늘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늘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빛에 비춰본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고 내가 이만하면 또 잘 살았다 뭐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나의 50년, 나의 60년, 70년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하고 예수를 위하고 그 존재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이 생명이 다하면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017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목적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음을 기뻐하고 확신하고, 또 그리고 이제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예수님은 신랑이요 나는 신부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